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오늘 정기예언서 31번째 시간이고요.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5절까지 뒷부분에 이제 그 혼인 얘기는 안 다루겠고요. 다윗과 나발 얘기만 중심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지금 드린 것처럼 다윗과 나발 사이에 생긴 일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할 텐데요. 사건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시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동영상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여기서 제가 좀 메시지를 뽑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나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나발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나발이 그렇게 그런가? 그 나중에 이제 그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면 뭔가 문제는 있었을 텐데, 그럼 그의 진짜 문제는 뭔가? 이런 걸 좀 이제 생각을 하죠. 본문을 보면 그 3절 말씀에 나발은 굉장히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이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어리석었다고 하는 것이 뭘 뜻하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고 하는 것이 뭘 뜻하냐? 이걸 좀 깊이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과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아내는 반면에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제가 히브리 유니언에서 공부할 때 여학생 한 사람 이름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이름이 아비가일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나발과 비교해서 대단히 총명한 사람이라고 사무엘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총명하다는 것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무엘상 25장 2절. 오늘 이제 2절 말씀 보면 마온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은 굉장히 남쪽이에요. 유다 땅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해하고 더 가깝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갈멜은 저 위에 북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온 사람인데 갈멜에서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희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와, 오늘날에도 양 3,000마리 기르는 사람 많지 않죠. 염소 1,000마리 기르는 사람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큰 목축업자였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 애틀란타에 가면 그 컬럼비아 신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제가 한참 공부하던 시절에 그때 현역으로 그 구약을 가르치던 그 부르그만 이게 참 발음이 어려워요. Bruggegemann. 부르그만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르그만이 그 굉장히 그 구약 주석도 많이 썼는데, 그 부분에 이 사무엘서를 주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소개, 그러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이런 소개를 하는 것은 나발의 소유가, 그러니까 사무엘서 기자 입장에서 볼 때 나발의 가진 것, 그가 가진 것이 그의 인격보다 우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그만이 뭐라고 얘기했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은 했어요. 실제로 그가 악한 인간인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하여간 그는 소유로 표현되는, 그가 성격이 어떤 성품이 어떤 사람 이런 게 아니고 가진 것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러니까 그가 삶에서 굉장히 그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면 사무엘서의 기본 입장이 나오는 거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 사단이 왜 일어났냐 하면 다윗의 어떤 그 어퍼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고집이 센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좀 그걸 유연하게 하면 좋은데 다윗에게도 잘 대접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보험을 들어야 되지만 다윗에게도 보험을 들고, 그래서 그거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그렇게 하면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다윗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거로 볼 수 있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가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나 철학에서 이런 자세가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학자 레벤슨이나 뭐 또 이런 사람들은 나발이 갈렙 가문의 유력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갈렙 가문의 어떤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울과 다윗이 어떤 긴장 관계에 있는지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전제 국가에서 뭐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그런데 고대 전제 국가에서 부를 유지하고 어떤 굉장히 그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현실 권력과 가깝지 않고는 또 거기에 영향을 받고 도움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는 그게 이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부하들을 멸시하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것을 보면 뭐 그는 이제 사울 쪽에 더 점수를 주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추측이에요. 추측이고 해석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제가 좀 약간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은 갈렙 가문의 사람이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면 다윗과 같은 지파예요. 피가 섞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갈렙은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 유다 지파 소속이고 그다음에 여분네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그러면 뭐 겉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뒤로는 좀 다윗을 도와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이제 뭐 지파가 무슨 상관이고 피가 무슨 상관이고 현실적으로 힘이 센 게 다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그의 그 뭐 거주지는 마온인데 그의 사업은 회사는 북쪽 갈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은 북쪽이니까 나중에 이제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북왕국에 속하는 사람들과 더 가깝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의 현실적인 상황은 사울과 가까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다윗을 도왔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사울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 권력이 갖는 그런 무서움을 그가 잘 이해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쉽게 다윗에게 손을 내밀지 못한 건 이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가 나발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더구나 뭐 다윗만 사병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역시 자신의 그 정도 부자니까 재산을 보호할 만한 정도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윗이 뭐 보호 운운하면서 내가 지켜줘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양을 기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걸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가 볼 때는 그때 다윗이 누구나 일상에서 보면 흑역사가 있어요. 항상 뭐 좋을 수는 없죠. 사람이 업앤다운의 삶이 있는 건데 다윗은 그때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쫓겨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먹여야 되는데 그 다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이제 어쩔 수는 없지만 약간 마피아 비슷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호를 명목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거두어서 그걸로 먹고 살았다.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 따르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나발 같은 거부 또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그 명망이 있는 사람이 보면 다윗이 작게 보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발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그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왜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깊이 알지 못했어요. 사울이 뒤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현실이 지금 사울이 왕인데 뭐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고 하지만 그건 알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사무엘서의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발이 비참한 처우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닫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현실에서 크게 보이는 힘을 따라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 나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이나 상황보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